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는 동화의 속 결말처럼 노아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이 그저 거룩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으로 죄악된 세상은 씻겨나갔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겪어야 했던 내면의 고뇌와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의 충격적인 실수와 그것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정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이유와 허물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깊이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5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얻는 인고의 세월을 견뎠고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 시대에 홀로 맞서며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대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경건했던 노아가 왜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타락한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다른 면도 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깊은 고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는요, 세상의 끝이라 불릴 만한 시간을 본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가 수장되는 비극을 목격한 최후의 생존자로서 겪어야 했던 그 트라우마와 회환, 그리고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독감이 그를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은 어쩌면 영웅 노아의 타락이라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린 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긴장 속에서 방주를 짓고 홍수를 견뎌낼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평안한 일상이 찾아오자, 그리고 생존의 안도감 뒤에 밀려온 허무함 속에서 영적 긴장이 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은요, 거센 폭풍 속에서보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치열한 전쟁터보다 고요한 장막 안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노아의 모습은 아무리 위대한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평안하십니까? 혹은 남모를 고뇌와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평안할 때는 방심이, 외로울 때는 유혹이 죄의 통로가 됩니다. 노아의 실수를 거울 삼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주어는 노아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며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치부라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그들의 됨됨이가 드러나고 미래가 갈라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조롱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려주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며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손한 태도이자 타인의 약점을 즐기고 확산시키는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배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묻어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쳤고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셈과 야벳이 보여준 덮어줌의 영성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처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하며 비난하고 말을 옮깁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기도하며 덮어줍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요,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고 예언적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반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아가 술김에 화가 나서 한 저주나 기분 좋아서 한 축복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인 것이죠. 부모와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줌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드러냄은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손이 종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비판과 정죄 대신 칭찬과 덮어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심은 덮어줌의 씨앗이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존귀함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평안할 때 방심하여 실수하는 길,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함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수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길, 그리고 타인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셈과 야벳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히 깨어있고 타인의 연약함을 알기에 사랑으로 감싸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고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평안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남의 허물을 크게 보고 나의 허물을 감추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함처럼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고 정죄했던 그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이웃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않을수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평안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내 입술이 남을 흉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고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